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기도의 영성이 충만한 수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로서 사도신경을 살펴본 지 14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말인즉슨 인트로덕션을 포함하여서 13번의 강해를 사도신경에 대해서 들으셨고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총 대략 14시간을 투자하여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는가요? 사실 사도신경을 설교하려고 한다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신학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자칫 쉽게 지루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또 까다로운 신학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죠. 다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의뢰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경 강해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재미있는 목사님, 또 유쾌한 목사님, 유머 감각이 있는 목사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신학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값싼 구원론과 흔한 종교적 위로만 남아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옅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세상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모두 느끼고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갖가지 생각으로, 욕망으로, 사상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들어갑니다. 괜히 성경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배움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강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격동의 80년대, 90년대를 경험했듯이 이 성장과 덩치가 반드시 부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격한 성장은 이내 곧 퇴보를 낳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덩치는 이내 곧 부패를 낳았습니다.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말씀이 없는 교회는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맛을 잃어버려서 불교나 천주교나 힌두교나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종교 중의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듣기 까다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즐겨 들을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기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많은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14번의 강의를 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학교 1학점 수강 과목 수준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수요 예배 시간에 하니까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이지 일부러 찾아 듣기는 더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이 사도신경에 대한 수요 예배 설교를 집에서도 동영상으로 들으시고 저에게 전화로 질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시니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루신 역사,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 압축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사도신경이 압축이 되어 있는 신조다 보니까 이것들을 장황하게 풀어낸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요약적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살피면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다루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조금은 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과 바른 말씀이 없는 교회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개신교, 로마 카톨릭, 유교, 무속신앙 등 셀 수도 없는 지방 지역 종교들까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 세상의 이치를 제공하고 세상의 원리를 말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종교적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종교는 각자가 가지는 특수하고 특별한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런 주장에 매료되어서 종교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비교 종교학에 대한 비교 종교학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런 종교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연구하며 통합적인 시각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종교는 옳고 틀림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단지 사람들이 이 종교가 매력적이라서 취사 선택을 한 것일 뿐 모든 종교가 그냥 하나의 절대 진리를 향해서 간다라는 그런 다원적인 주장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던 인류는 결국 하나의 공통된 진리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현대 종교학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비를 강조를 하죠.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랑을 강조합니다. 유교에서는 충과 효를 강조합니다. 무언가 종교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비교 종교학적 개념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중심성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그 많은 종교 중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내가 선택해서 여기에 와 주었으니 내가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며 내가 형통하고 고난이 내 삶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은 강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왔으니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설교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설교는 쉬워야 하고 위로가 되어야 하고 재미있어야 하고 이러다 보니 내용이 사라져 버립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헌금을 많이 하고요.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현세의 복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의 정체는 물질의 복, 형통의 복, 내가 잘 되는 복입니다. 성공지상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대형 교회에 있으니 내가 대형 성도,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코로나로 3년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전에도 쇠퇴하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학식이 높아져서 평소 종교심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대와 중세 때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신학을 했습니다. 헤겔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대 철학의 근간이 되는 사상을 정리한 철학자로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 헤겔이 어릴 때 그렇게 신학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서 신학교에 떨어지고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신학과에 가려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것,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가 제 아무리 높은 이상과 깊은 사상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진리인 기독교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애초에 다른 종교는 모두 헛된 겁니다.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인간이 만들어내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사실을 놓치고 계속해서 다른 종교를 벤치마킹합니다. 편한 것, 좋은 것, 돈이 되는 것만 찾다가 지금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예시를 세계 종교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가 어디에서 시작한 종교입니까? 인도에서 시작한 종교이죠. 사실 불교는 유교와 비슷하게 어떤 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체계,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더 가까운 그런 종교입니다. 불교는 그러니까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하기 까다로운 인과의 논리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 석가모니 자체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석가모니의 사상을 따르는 종교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가 자신의 발생지인 인도에서 불과 1203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약 800년 전에 인도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인도의 불교 신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티벳과 동아시아의 그 명백이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체 불교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불교는 인도의 북부를 기점으로 했고 인도의 남쪽은 힌두교가 강세였습니다. 인도는 계급사회입니다. 카스트 제도로 귀족과 평민, 하층민이 나뉘게 됩니다. 불교는 이 계급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부 지역에서 해상 무역이나 상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도 대부분 이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계급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반면에 힌두교는
농업과 유목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계급의 차별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도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남부와 북부의 강세가 나누어지고 힘의 균형과 대립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중에 이슬람이 인도를 강타했던 겁니다. 이슬람은 인도를 침공하여서 무역로를 장악했고 인도는 이로 인해서 무역의 길이 막히게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불교가 엄청난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교 자체가 생산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불교 신자들의 연보로 재정을 유지를 했는데 무역로가 막히고 상업활동이 위축이 되자 불교는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궁핍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교는 이제 주위를 둘러봅니다. 남부의 힌두교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업과 유목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에 이슬람의 이런 압박에도 끄떡이 없었던 겁니다. 불교는 힌두교의 이러한 점을 보고 힌두교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힌두교의 시스템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교의 본질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제사와 의식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하면서 그것들을 섬기는 형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마 불교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불교의 본질과 그 고유한 특성이 변질되자 그 점이 좋아서 따랐던 신도가 대거 불교를 떠나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탈한 불교 신자는 대다수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알라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라는 평등주의 가치관을 불교와 똑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힌두교로 개종하게 되면 불교 신자였다고 하층민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렇다고 불교에 계속 남아있자니 완전 불교가 변질이 되어버렸고 그러니 많은 신자들이 불교와 똑같은 평등주의를 외치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불교를 이슬람이 완벽하게 대체해버린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이슬람이 인도를 침공하여 무역로를 막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불교가 이도 저도 아닌 것으로 자신을 바꾸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우 티벳에서 그 명백을 유지하고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불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값싼 위로와 값싼 복음과 값싼 형통만을 줄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헛된 신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도 그냥 똑같이 준다면 대체 누가 교회를 진리라고 생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종교가 계속해서 축소하는 흐름 가운데 있는데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러면 무신론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어디로 가나요? 무속신앙으로 전부 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귀신에게로 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교회와 무당집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독교 신자들이 왜 이단으로 가겠습니까? 왜 이단에 한번 휘말리면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렇게 깊게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혹시 이단과 정통교회가 그리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교회나 이단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교회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왔는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종교가 줄 수 있는 그런 값싼 것만 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단과도 다를 바 없는 것을 주었으니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쇠퇴와 퇴보만을 반복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붙잡고 따르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배워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4번에 걸친 시간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구원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거라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우리에게 매우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그 근거와 그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인사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부러 매우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인사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부활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살아있는 소망, 미래지향적이며 현재를 극복하게 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 소망이 무엇인지 살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소망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무나 줄 수 없는 그런 소망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다른 사상과 생각도 감히 줄 수 없는 그런 종류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바른 지식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대충 교회에 다니며 앉아만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의 실체와 사역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도신경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이 구원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에 따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을 사람들은 부지런히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이 진리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피조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의존적입니다. 혼자 자생할 수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과학에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물질의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세상이 아주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사실 질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 청소를 하지 않고 가만히 한 달 놔두면은 방이 그대로 깨끗하게 유지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더러워지고 먼지가 쌓이고 어지럽혀지고 방이라는 이 공간의 무질서도,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를 써가면서 고생과 노력을 해가면서 방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주 질서 있는 깨끗한 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가 그런 셈입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체입니다. 생명은 이 무질서한 우주에서 굉장히 정교하고 질서 있는 결합체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하고 신체를 갈고 닦아야 하고 그래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특성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이시죠.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자존하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시기에 의존적이지도 않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의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서 하루라도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바로 피조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고 이 몸 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이 질서 유지하는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태양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은 창조주의 손을 놓으면 그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그것이 심지어 생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의미가 있고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붙어 있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창조주를 불이 나게 찾아 헤맸습니다. 무엇으로 찾았습니까? 창조주를 떠난 우리는 이미 마음에 엄청난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공허와 허물을 채우기 위해 예전부터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추구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바로 우상, 중독, 헛된 것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종교들, 바로 이 헛된 것들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가짜 평안, 가짜 행복, 가짜 안정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형통을 베풀어 준다고 이용을 하고 귀신과 합작하여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은 소망, 가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전부터 찾아 헤매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천사도 사모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있고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헛된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거한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자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선택해 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에게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관계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수많은 고통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위로가 값싼 위로였을까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다른 종교들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우상은 모두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자기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라, 이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자기가 도달한 이 경지로 너희도 노력해서 애를 써서 그렇게 나에게 무엇을 갖다 바쳐서 네 그 경지로 도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 조건 계약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우상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되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신에게 도달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진 않지만 만약 모든 종교의 신이 정말로 살아있고 그 중에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저는 우리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강조하는 사랑이 그저 그렇고 값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사랑, 신이 인간이 되신 그 사랑, 단순히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는 그런 유가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깨달음으로써 이 살아있는 소망을 굳게 붙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상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이루시고 계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약속하신 언약들과 이루신 사역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